자,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에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런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은 우리 예수님 시대 때 빌라도 총독 그 법정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죠. 그러고는 거기에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라고 하는 그 해골의 언덕 거기까지 이제 가신 그 길을 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 그렇게 긴 길은 아니에요. 막 1km가 채 되지 않는 한 800m 정도 되는 그런 길입니다. 제가 그 길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이게 라틴어죠. 비아라고 하는 이 말은 길이라는 말이고 돌로로사 혹은 돌로로자 이렇게 발음하는 이 말은 suffering, 고통, sorrowful 혹은 뭐 이렇게 슬픔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 이름이 비아 돌로로자라고 하는 이 말은 고난의 길 혹은 고통의 길 뭐 이런 길을 두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는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를 지도록 선고를 하고 난 뒤에 자신이 달리게 될 그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 이 길을 향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성지 순례자들을 위해서 이거 꽤 의미를 부여를 해서 이제 빌라도 법정이 제1지점이고 골고다 언덕이 제14지점으로 해서 중간중간마다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밤새 이렇게 한잠도 못 주무시고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는 또 빌라도 총독 로마의 총독 법정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은 모욕과 멸시와 침뱉음과 채찍질과 뭐 이런 것을 당하면서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의 나이가 33세이기 때문에 아주 한창 청년의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쳐서 이 십자가를 굉장히 무겁죠.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중간중간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지점들을 지금 나눠가지고 그곳에서 순례자들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는 그런 길이 이 길인데요. 지금은 그 길 양쪽이 이제 워낙 순례자들이 많다 보니까 상점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서울의 남대문 시장처럼 양쪽은 다 이렇게 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 길 사이로 그 시장이라 할까요? 마켓 그 사이로 길이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운명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소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사실 이 말은 값을 다 지불했다, paid all 이런 의미입니다. 값을 다 치루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교회력을 보면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현지 교회들도 보면
가끔 어떤 교회들은 이 팜추리 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붙여놓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종려나무들이 꽤 있는데요. 이 가지를 꺾어서 붙여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 저기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유월절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생애로 보면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30년 동안은 집에서 개인적인 일을 하셨고 30세부터 이제 공생애라 그러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그런 생애를 사시게 되시는데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하는 이런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표적이라고 하는 용어로 씁니다. 그냥 기적이 아니고 표적. 그것을 영어로는 미라큘러스 사인이라는 사인. 기적을 일으키면서 어떤 사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사인이 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 사인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또는 다르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적, 그런 사인을 우리 주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어떤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냥 그것은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그 당시 고유 명사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35년 동안 압제를 당했던 것처럼 그들도 당시에 로마로부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표적들 이런 것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쳐대던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정말 제대로 살게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시대 사람들은 종려 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서 흔들면서 외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들이 지금 말하는 구원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구원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개념이. 그들의 구원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그들이 죄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팜추리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호했다고 해서 이 주일을 그냥 종려주일이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다른 말로 보면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셔서 그 다음에 체포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이 많은 사건이 일어난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금요일에 죽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주일날, 다음 주일날 새벽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 이것을 우리가 한 주간 지키게 되는데 이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좀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과 멸시를 받고 엄청난 그 참 힘든 일을 겪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우리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영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이고 우리 학생들은 뭐 그 당시에는 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의 그 고난, 그 채찍의 끝 부분에 그 이렇게 목 비슷한 거, 근데 그게 아주 살갗에 팍 이렇게 박혀서 땡기면 살까지 찢어지는 그런 채찍을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면 몸에 감기고 그 박혀서 그걸 빼면 살점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는 그 이제 실질적으로 된 것을 고증하고 한 영화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들은 그 영화가 실제 고난보다는 약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난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값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되셨다 하는 것을 좀 묵상할 때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가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십자가 때문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 즉 크리스마스가 이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기뻐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왜 우리가 그거 해야 되죠?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뭐 우리가 좋아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대신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이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또 뭐 그 시대의 장로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름을 밝히고 있는 빌라도 총독,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십자가 사건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들 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아주 짧은 기간 3년 동안에 제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자 당시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이렇게 혜성같이 나타난 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서부터 시선을 빼앗아간 이 예수, 이분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분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죽일 궁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많으니까 이 가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앞에 이제 붙여가지고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포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룟 유다가 포섭을 당하는데 그 언30개 대단한 돈도 아닌데 거기에 이제 포섭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은 이를 죽여야 되겠다 결정을 하죠. 그런데 자기들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당시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에게 그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로마의 총독인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인계를 합니다. 하지만 이 총독 빌라도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총독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은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는 유월절 대명절이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나라들마다 큰 명절이 있으면 죄수 한 사람 정도는 이렇게 석방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면해 주고자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이 빌라도가 그냥 사면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이런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총독은 지금 누구를 놓아주면 좋을까 하고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바라바냐? 아니면 이 예수냐?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그런데 이제 예수님 스스로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라도가 이 그 죄수 바라바와 함께 예수님을 내세운 이유는 이 바라바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흉악범이었습니다. 이걸 16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16절 띄우지 않았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는 유명한 죄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뭐 이걸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 유명한 재수가 어떤 사람들일까? 뭐 칠성파 혹은 두목, 조폭두목 같은, 뭐 옛날에 양은이파 두목,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과 예수님을 내세우고 이 둘 중에 누구를 석방하면 좋겠느냐, 누구를 사면할까 하고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총독이 이런 유명한 조폭두목과 예수님을 이렇게 함께 내세운 이유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조폭두목 같은 사람을 사면해 주기를 원하겠나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중들을 부추깁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무 분위기가 깔아앉아 있는 것 같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여기 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 무리를 권해서 바라바를 사면해 주십시오 하고 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지금 외칩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황당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에게 무슨 악한 일이 있느냐? 무슨 악한 짓을 했느냐?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 하고 외칩니다. 예수님 죽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 묵상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열렬히 환영하던 그 사람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런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열렬히 환영하던 그 무리였습니다. 당시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그것을 길에 깔기도 하고 옷을 벗어서 깔기도 하고 그걸 흔들면서 그냥 환호를 지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아주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어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폭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들이 이렇게 달라진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은 그들이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라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찬송하니까 자기들도 같이 찬송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그들도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개인적인 확신이 없어. 이런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아, 그들이 따라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군중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깔고 또 뭐 이렇게 할 때 누가 먼저 했는지 보면 나타나요. 자, 우리 6절에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기 보니까 먼저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참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영광의 왕으로 입성을 한다면 적어도 100마 정도는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주 조그마한 나귀 새끼 그거 타시고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나귀를 끌고 왔고 그 위에다가 옷을 올리고 또 옷을 벗어서 길을 깔고 하니까 거기에 환영하러 나왔던 사람들 모두도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무리들도 따라하는데요. 마태복음 21장 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 위에다가 옷을 깔고 밑에다가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들도 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냥 따라한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다가 뭐 이 따라한 것이 잘못인가 그러면 우리가 처음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따라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위험합니다.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아니 조금 더 제가 진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는 이 신앙의 삶을 시작할 때는 따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지나면서도 계속 따라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자기 자신이 믿고자 하는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또 그 주님이 내가 믿고자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기 위한 어떤 추구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따라만 하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배신하고 떠나게 돼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한 어떤 확신, 그 확신을 위한 어떤 개인적인 추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그 주님에 대한 어떤 추구,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믿는 이분이 어떤 분이시지? 그리고 이분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분 때문에 변한다는데 그럼 나는 어떤가 하는 이런 어떤 개인적인 노력, 추구, 갈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신앙의 추구를 통해서 얻은 확신이 없을 때 그 다음에는 그냥 계속 따라하죠. 계속 따라하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오늘 이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군중들 아니라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십자가에 달릴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 군중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는 막 그렇게 환영을 하고 야단법석을 떨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서 그를 못 박으라고 배신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군중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구경만 한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예수님이 많은 환자를 고치실 때 그때도 보았고, 심지어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보았고,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 같이 먹기도 했고, 이런 것을 지금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그분에 대한 구경만 해요. 야, 대단한 분이네. 이거 아주 선지자네. 훌륭한 사람이네. 이 정도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폭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개인적인 추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남아공에 와서 3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고 또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는 절반 이상이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정말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예수를 만나기가 어려울까?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이분이 예수님 만났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때는 참 저를 굉장히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참 어떻게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이분이 예수님 만났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함께 모이고 또 함께 찬양도 하고 행사도 같이 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은 흔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고 그런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것이죠. 놀랍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집사도 임명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 안수집사도 되고 또 권사도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투표를 해서 나중에 장로도 되기도 하는데 그것도 뿐만 아니라 목사도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느냐,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개인적인 추구,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다고 하면, 그럼 도대체 이분은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나는 이분과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 내가 정말 믿고 싶어요. 내가 정말 이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싶어요. 이런 어떤 간절한 추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을 때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나도 오늘 이 군중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의 속에 나의 얼굴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군중들을 보면서 야, 그분들이 그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나의 얼굴이 거기에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직분 이런 거 관계없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날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난 뒤에 그들 가운데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날 밤에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여기 헬라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몇 사람의 헬라인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했어요. 네.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이런 일을, 놀라운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을 뵙고자 신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내가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것이 왜 모였습니까? 그럼 우리 주일날 예배를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기 위해서 왔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정말 친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하고 내가 별로 안 친해.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해. 그러면 그냥 습관적인 교인이 되고 말아요. 오늘 이 군중 속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언젠가 조그마한 일들이 생기면 떠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고, 목사가 꼴보기 싫으면 떠나고, 또 무슨 구역의 식구 배정이 잘못됐으면 떠나고, 그렇게 해도 별 소용없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떠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군중 속에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이 변해요. 놀랍게 변합니다. 자, 이제 제가 다른 예를 한번 찾아볼까 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예 하나만 더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열왕, 영어로는 그냥 킹스죠. 왕들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남쪽 유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인데, 여기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전에도 제가 이 사람만 가지고 한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 한국으로 치면 마치 이순신 장군 같은, 그 아랍 나라에서는 그렇게 추앙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나병이 걸렸고, 그래서 참 누군가의 소개로, 뭐 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병을 깨끗이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이 엘리사에게 옵니다. 뭐 그 이제 예를 들면 엘리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가다가 요단강에 7번 잠그고 집으로 가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 나빠했죠. 그래도 난데, 그래도 내가 장군인데, 뭐 이렇게 해서 기분 나빠해서 가는데 그 하인들이 중요했죠. 아니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 해도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잠그십시오.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 참 제대로 참모가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궜더니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습니다. 돌아가다가 다시 돌려서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가서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이제부터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람 나라는 우상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고침받는 과정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부터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민이 하나 있는 것이죠. 그 고민이 뭔가 하면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왕은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분이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 신전에 들어갈 때에 내가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모시고 림몬이라고 하는 신전에 가게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니까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평안히 가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하고 돌려보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가 이제 돌아갔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 다음 장이죠. 다시 이 아람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놀랍게도 나만 장군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전장에 있는 곳에는 항상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6장에서 아람 나라가 다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나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아마도 하나님을 경험한 그가 그 나라가 다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를 침공할 때 자기는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그가 왕에게 이제는 자기의 지위를 사임을 했거나 아니면 그래도 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만은 자기를 빼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했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추측이 맞는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개인적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고자 하고,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이들에게 전수해주고, 아이들이 와서 엄마, 아빠 이게 뭐예요?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얘가 잘한대요. 이게 뭐예요? 하고 물으면 그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봐라. 이게 아니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애들에 이리 와봐 하고 가에게 설명해주고,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던 사람들이 불과 얼마 뒤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폭도로 변하는 이런 사람은 적어도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개인적인 확신이 없이 그동안 늘 따라만 했기 때문에, 아니 늘 구경만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체험했어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내가 한번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변한 것처럼 나도 한번 변하기를 원해요. 이런 것 없으면 언젠가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군중들의 얼굴 속에 여러분들은 없기를 제가 바라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